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도 완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결심도 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삶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이 자기 조국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된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는 당시 이 근방 모든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1세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성벽도 없었던 거죠. 성전은 이미 70년이 지난 세월 동안 건축이 됐었는데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예루살렘은 그 성읍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소속감, 안정감을 가지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예루살렘 안에 집도 없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런 명단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으로나 규모로도 성읍으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지금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대대적인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공식적으로는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정치가이자 행정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에 문짝을 달고 또 성문에 파수꾼의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또 백성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는 예루살렘 안에 거주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등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회복은 뭐겠어요? 이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벽 공사를 끝마친 후에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이 에스라는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입니다. 이 에스라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부흥회를 연 거죠.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통회자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규칙을 정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오는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까지 이해되시죠? 스스로 정했다라는 말은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스스로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는 꼭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동기부여가 되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가 우리의 마음을 쳤을 때 그러네,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라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 결과 스스로 규례를 만드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 동의하시죠? 스스로 한 것도 물론 아주 잘한 거긴 하지만 뭐가 이들을 이런 결단을 내리고 스스로 규례를 정하게 했지? 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다른 거 아닙니다. 회개예요, 회개.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9장 전체 내용이 그겁니다. 이 에스라가 주도하는 부흥회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자기의 죄와 그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하면서 회개합니다. 지나온 모든 삶을 조상들부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리마인드한 거죠. 그 옛날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칭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그 고생을 할 때 애굽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해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시내산에서 율법과 규례를 주시고 비록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았지만 만나를 먹이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는 그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종이 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절절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강하게 와닿은 게 있어요. 이렇게 잘 알아요. 하나님께 한 대 맞았을 때 왜 나를 치시지?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을 거쳐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이어진 이 민족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죄를 저질러요. 여기서 딱 하나 말씀드립니다. 아는 건 힘이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플라톤 철학에 이르기까지 죄의 원인을 뭘로 봤냐면요, 무지로 봤어요. 몰라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그 네 자신을 알라, 그 말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지식이 있다고 그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어제의 나의 지식이 오늘의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더 이상 힘써서 말 안 해도 되겠죠. 이건 성경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풀시스트즈라고 여성 그룹이 있었어요. 50년 전에 나온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다음 뭐예요? 왜 그랬을까? 안 되는 거 알아도 한다니까요. 지식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울타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회개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이들이 결단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규례를 스스로 정하는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 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런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고 지키도록 하겠다라는 이 자리가 애초에 왜 일어났느냐? 성벽 재건을 계기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이 되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결단이 우리가 3분의 1을 해마다 수납해서 성전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나무를 바쳐서 불로 태우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첫 열매, 첫 가축, 첫 맏아들, 이 처음 것을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대로 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말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동의하는 마음이 생기시는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의 진정한 회복과 회개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하게 부어주시는 회복은 하나님의 전, 교회에서 완성됩니다. 아멘이 나오시네요. 다행입니다. 저 이거 오래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이 구약에서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가 주는 의미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종교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의 얘기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신앙 공동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전에 나아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턱하니 내려다 놓으면요, 에스겔 36장 26절 새 영을 너에게 주며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회 자복하면서 포근포근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우리의 마음에 그게 회복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이런 걸 바쳐라, 교회에 헌신해라, 간이며 쓸개며 다 내놓아라,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좋으라고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전을 보살피면서 하나님의 전에 일단 우리의 몸이 나아와서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될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방식으로 말해볼게요. 이것도 한번 아멘이 나오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계시처럼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전, 교회는 영원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셔서 끌고 가시는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한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나와요.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예요. 머리가 그리스도, 몸이 우리잖아요. 우리를 온전히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충만한 때까지 이르게 하시리니. 사도 바울이 정확하고 명쾌하게 말했어요. 이거보다 더 명확한 교회론이 없어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상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아무나 교회에 올 수는 없지만 누구나 올 수 있는 이 보편성과 특별함이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자, 그럴 때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서도 싸울 수 있고 감정 상할 수 있고 상처 입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점점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모양을 갖춰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거는 교회 안에서만 완성됩니다. 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정했는데요.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본문의 내용의 문구를 그대로 발췌해서 정합니다. 오늘 제목인 하나님의 전, 이거는 오늘 본문 32절부터 39절까지 중에서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아까 성경 봉독하시면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32절부터 39절까지 이 8개의 모든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34절은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나오는데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보면 이 every verse에 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와 또 이제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설 때 그러한 우리의 마음은 뭐 말만 하면, 그게 뭐만 하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이 교회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곳곳에 구석구석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회복은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 이 하나님의 전을 신경 쓴다는 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왔을 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래요. 나를 반대하는 자래요.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어디론가 쏠리게 되어 있어요. 절대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교회 왔다 하면 하루 종일 교회에 사는 것처럼 오래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곁을 떠나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아주 오랜 성도로서 신앙생활하셨던 신원경 권사님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정말 옛날에는 권사님 당신뿐만 아니라 그 시절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집, 일터, 교회밖에 몰랐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짧았대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일 끝나고 바로 교회 와서 새벽 1시, 2시까지 막 김치 담그고 여러 이것저것 교회 일하고, 그리고 좀 있다가 새벽 기도 가고, 끝나면 집에 가서 아이들 밥 챙겨주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다시 일터로 일하러 갔다가 다시 또 교회 오고, 교회를 내 집 드는 것보다 더 열심히 오시면서 봉사하셨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권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그때가 참 그래도 재밌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그게 참으로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벅스카운티 장로교회를 그렇게 세워 오신 겁니다. 성도님께서 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드나들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평강과 은혜를 주시면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세워 오시면서 지난 50년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해 오신 겁니다. 이번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세워보면서 앞으로 또 다가올 50년, 100년 동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주님의 전을 이렇게 드나들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라고 항상 결단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가득 넘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